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한 이때는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모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함께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공회의 명령에 의해서 보낸 무리들 그리고 다른 무장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기 전에 벌써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를 체포하러 유다가 온다 그렇게 말씀할 때였습니다. 그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으로 와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입맞춤, 남자와 입맞춤이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볼에다가 입을 대이는 얼굴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입맞춤이다. 그렇게 번역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군호를 짜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먼저 입맞춤이 있는 인사를 받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새벽 일찍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자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체포하러 온 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이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 그리고 특별하게 돈 몇 푼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매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대단한 승리, 하나님의 영광 새벽에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것도 주님이 가장 일찍 출발하라고 장군들에게 여호수아 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그렇고 전쟁에 나갈 때도 그렇고 가장 이른 시간에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새벽에 있습니다. 대단한 또 역사는 주님도 무덤 속에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적인 기독교의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새벽 하루를 출발하는 첫 시간을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 보배 피값으로 내 영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도 새벽 미명에 부활했으니 나도 첫 시간을 깨어서 피곤한 몸이지만은 주님 앞에 드린다는 시간을 볼 때
주님이 우리 심장과 표를 살펴보시는 주님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첫 시간 바울의 핵심 말씀은 십자가 자랑입니다. 그 다음 때에 무엇입니까? 신문대로 하나님 갚으신다. 누가 바울의 형성을 따라가겠습니까? 새벽을 계속같이 지키는 그러한 교회는 타지에 가서도 개척하는 부흥을 주십니다. 미국 같은 데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 룰을 따라서 나도 새벽 예배 안 드려야지 하는 목회자는 평생 부흥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는 새벽 예배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끝까지 새벽 예배를 지키며 혼자라도 예배하는 자들은 타지에서 결국은 부흥의 은혜를 주님이 주신 역사였습니다. 그만큼 첫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주님이 살펴보시고 남달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이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체포되어서 주님이 잡혀갈 때 나도 잡혀갈까 싶어서 다 도망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체포당할 때는 급한 성격 가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배워버렸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체포당할 때 함께했던 제자들도 잡혀갈까 싶어서 모두가 다 도망갔다. 제자들이 다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단어를 보니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났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도망하다는 단어도 미완료 과거형으로 그 당시에 한 명도 없이 다 흩어지고 사라졌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 주님 앞으로 나옵시다. 이 예화는 생각지 않았는데 금방 떠올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일제 감정기 때 귀한 5%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다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폐지했지만 순교까지 하면서 끝내 주님의 편에 섰던 주기철 목사님, 천국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늘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는 거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일제 강점기 때 최능용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본 순사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경상도 말하면 끝내주는 부자로 지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운데 도망가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나는 일평생 첫 시간을 드리리라 이런 각오로 한번 나와보세요. 50%는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성품, 성, 뜻, 정, 인성과 신성을 품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보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다 버리고 완전히 망했다 하는 제자들, 복음만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여줬습니까? 어디까지 높여줬습니까? 네?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 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한 것 이상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 땅에서 혹시 하나님이 갚는 것을 갚지 못했다면 저 하늘 아래서 갚으신 것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부자 됩시다. 고생스러워도 주님 앞에 증거하고 도망가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하나 우리 곁에는 천사들 수억 천사가 있어요. 사람의 영권에 따라서 천사들의 숫자가 더 많이 붙습니다. 그들이 매일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주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들로 모든 것을 금대접에 받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요, 힘인 것입니다. 도망갔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멀리 지켜봤다. 여기서 멀리서 지켜봤다는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 멀리냐? 요한복음에 보면 여자들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다. 한 50m 쭉 떨어져서 멀찍이. 그러나 제자들은 흩어졌다. 누가 보면 멀리 떠났다. 100m 이상은 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너희들도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라 하고 체포당할까 봐 겁이 나서 아예 멀리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들은 멀찍이 한 50m 쭉 떨어져서 예수님의 못 박히는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운명하기 직전에 바로 곁에까지 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제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들은 어려움 오고 죽음이 곁에 오더라도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이며 순교한 자들. 하늘에는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순교자의 반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존귀함의 기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심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혹 못 갚아도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주님이 놀랍게 갚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어려움이 든다고 해서 멀리하고 도망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곁에서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1분 1초라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 내가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더 가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도 또한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속으로 쑥 들어가서 있기를 그 소원으로 달려간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사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누워 계시고 고물에 주무신 것처럼 가만히 계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실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서 우리의 원수를 치시고 이를 꺾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냥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나도 그냥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으면. 그런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마음을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 네 속에 들어가기를, 너와 함께 하기를, 나를 영접해라, 내 안에 들어가겠다,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비전처럼 나도 그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네가 나가는 곳에 내가 나가고 모든 현장에 너를 세우리라, 함께 하시리라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주님. 구약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신약에 이 땅에 오셨어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결과에 보내어 일어날지어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안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친근히 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속에 쑥 들어가십시오. 그 단계가 될 때는 바보 같은 갈릴리 출신을 세워서 모든 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무수한 귀신들이 공격을 해도 예수의 명에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또 뜬병도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벌떡이나 또 하나님이 속에 계신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친근히 하지 말고 가까이 해도 친근히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소망하는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 정도의 주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도 주님 속에 쑥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열정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늘부터 목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정직하고 겸손하고 거룩하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진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진짜 백성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백성은 뭐냐? 주님 속에 나도 쑥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들어오십시오. 내가 쑥 들어가겠습니다. 삶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쑥 들어가기 위해서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할 때도 환상이 있고 꿈이 있고 이적이 있는데 쑥 들어가면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한량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 앞에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줬잖아요. 주님 속으로 쑥 들어가서 들림의 대상은 기본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고 모든 승리의 전리품은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주님의 꿈이 함께하는 종과 우리 모든 행복한 청주 모양교회 하늘의 스타들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날마다 친근히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신부로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속에 충만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종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